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한 걸음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영광들을 보여주시며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맞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 이 시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13일째 제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아들됨, 자녀됨,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녀됨이고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하고 자녀하고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거하고 내가 가정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거하고 정말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 아들, 딸, 즉 자녀됨하고는 정말 다른데, 오늘 이 자녀됨, D.A. 칼슨의 그런 글들을 조금 요약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 것 같긴 하고, 아마 어저께 거로 지난번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오늘 파일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돼 있는데 여기로 안 돼 있는데, 만약 그 한번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그 안에서 13일 거. 오늘 이게 저희가 됐으니까 아마 있긴 있을 거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reasonably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누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었냐? 보면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었고요. 물론 이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와 대치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호칭을 갖고 오셨어야 됐나?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신분을 갖게 됐으며 이 신분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그런 베네핏, 유익들은 뭐냐? 이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 성경의 한 본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비유, 이건 성경에 한 군데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신학 지금 그 주제들을 다 갖고 보는 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런 주요한 주제들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 게 이 성서신학이어서, 저는 이 성서신학 이거 하면서 되게 조직신학보다 훨씬 중요하고 재밌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기독교 윤리 이전에 이게 성서신학이 진짜 이거는 훨씬 근본적인 거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이거 이렇게 다루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조직신학 할 때는 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했냐, 이성적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추론해 갈 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추려나가죠. 그런데 성서신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전 단계에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경의 이런 주요한 주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주요한 주제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주제들이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성경을 읽는 분들, 통독하는 분들은 진짜 중요한 그런 그 공부라고 저는 되게 확신을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굉장히 좀 생뚱맞은데 아들됨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조금 맞아요. 번역이 이제 sonship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자녀됨. 왜냐면 우리가 다 자녀니까. 성경에서는 그 남성을 남자 여자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많이 대표 명사, 일반 명사로 그렇게 사용했었죠.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놀랍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게 이제 성경의 중심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해주셨는데도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됐고,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때가참에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냐?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사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무슨 신분으로 오셨냐?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고대 세계에서 그 아들됨, 자, 우리가 보통 뭐 아들 된다, 아들이다, 뭐 딸이다 할 때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관계죠. 뭐 그 여러분들 딸이 있고 부모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의 아들 보통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죠.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서 그런 관계, 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뭐 에서와 야곱, 이런 그 아들됨 말고는 나머지 다 비유적으로 사용했죠. 아담에게도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면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자녀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얻는가? 뭐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그 부모에 의해서 낳으면 아들의 신분을 얻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권적으로 자녀를 삼으셨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죠. 현재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5%만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절대 다수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전에는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 사회 훨씬 더, 만약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아들도 목수일 찬스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여러분 뭐 그 북유럽에서 우리 뭐 김이박 할 때 윌리엄슨, 뭐 피터슨, 뭐 에드워드슨, 뭐 앤더슨, 그런 이름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그 피터슨은 피터의 son, 피터슨이잖아요. SON이 붙죠. 피터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의미예요. 피터슨, 윌리엄슨, 앤더슨, 뭐 그런 게 이제 윌리엄의 아들 윌리엄슨, 이제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아들됨은 그 당시엔 신분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직업도 대충 성만 들어보면, 우리도 그 인도 분들 뭐 파텔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저게 부모 그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무슨 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 좀 추측할 수 있는, 요즘은 좀 어려운데 과거에는 추측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과정들 거쳤을 거다라는 것을 대충 추측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요게 아들됨이라는 신분 자체가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니까.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의 그런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이름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너희의 아버지가 막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난 그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너희 조상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즉 아들은 이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거니까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이런 사람이면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요 말씀들을 통해서 규정해 주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족 식솔처럼 여김을 받기에 합당해.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화평하게 하지 않고 자꾸 어지럽히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가정이 합당치 않아 라는 이제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비유적인 용법으로 많이 등장한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D.S. 칼슨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성경 번역을 볼 때는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살인한 자의 아들인데 이게 살인자 murderer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게 본래 원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활의 아들인데 화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힘의 아들인데 용사로 표현, warrior, son of might 이렇게 하면 힘의 아들인데, 그런데 warrior이라고 하면 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런 비유적인 용법이 이 영어 표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자들의 자손을 지혜로운 모사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우리 한글 성경에도 비슷하게, 욥기 41장에서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화살이라는 표현인데 원래 원문에는 활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활의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누구의 활의 아들, 이거 활을 잘 쏘는 자의 아들, 혹은 이게 활을 적이니까 용사의 아들, 그런 식으로도 의역이 가능한 거죠. 또 이사야서 19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위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이런 부분들도 지혜로운 아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일컬어지느냐? 누가복음 3장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것. 다윗 혈통의 왕, 다윗 혈통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하 7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다윗 혈통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들됨,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도 그 시민권을 얻거나 만약 그럴 때 시민권 선서할 때 대충 시민권에서 다뤄야 되는 시민됨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건들 적어도 뭐 수정헌법,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뭔지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징집하려고 할 때 너 징집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신분을 취득할 때 그 신분에 적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아들됨, 자녀됨,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 그 아버지를 닮아가죠. 또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뭐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타락한 천사를 포함한 그런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할 때 부자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언약 백성을 지칭할 때 보통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이 내적인 변화로,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이 변해가면서 그게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즉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새 언약이니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니까 내적인 변화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것. 자,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서 하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그 사무엘서 7장 말씀에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런데 만약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징계할 거다. 솔로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에게, 그는 내게 아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부자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이스라엘의 왕과의 그런 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인데 22장이 마지막인데 21장에서 이기는 자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성경 전체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22장 말씀을 읽으면서는 성경이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진짜 이렇게 잘 보려면 우리가 뭐 보통 드라마 볼 때 맨 끝에 보면 시시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보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 이렇게 이거 줄거리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라고 할 때 맨 마지막 편을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편부터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의 한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왜 이게 결론이 났는가? 그럼 앞에 이 결론이 났으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론부터 읽어갈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라고 할 때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 먼저 결론부터 읽어요. 결론부터 읽으면 결론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해결되니까 그럼 앞에는 요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 이 앞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뭘 회복하신 거냐, 어떤 게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그 낙원으로 그려지는 거냐,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건지 앞부분에서 그런 걸 추론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고 회복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 그러면 뭘 갖고 성경 전체를 싸우는지 그럼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즉 이 아들됨을, 자녀됨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자녀됨을 회복시켜주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증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제 그 몇 슬라이드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성경에서 드러냈느냐?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주 실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실패하지 않는 아들, 하나님께 효심을 그렇게 보이시는 아들로 보여주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2장에서 이 헤롯에 쫓겨가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 호세아 11장 말씀.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 말씀을 성취했다. 즉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형편없었던 자주 실패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셨다. 40년 광야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 이스라엘은 견뎌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거뜬하게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또한 참된 다윗 혈통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셨죠. 그러고 그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이나 다른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 왕좌에 앉을, 다윗 왕좌에 앉는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우리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 무슨 뜻이죠? 바로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우리 옛날 왕을 뭐라고 불렀죠?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하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솔로몬,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졌는데 계속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온전하게 다윗 왕자에 앉을,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왕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죠. 예수님이 참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사람들도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천사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보다 예수님은 높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부분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계셨냐라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아들됨이 구별되죠. 신자들은 양자됨을 통해서 자녀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이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아들됨의 온전한 아들됨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됐고 우리의 자녀됨은 뭐냐라는 부분을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제가 좀 첨가한 부분인데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는데 아들, 딸은 주인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하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다. 아멘.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예,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뻐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 좋아하고 진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다 가진 분이 우리를 막 좋아하시면서 늘 오라고 하면 좋으세요? 나쁘시겠어요? 귀찮으시겠어요?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늘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은 그분에게 계속해서 가겠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죠.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하는 건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빠라고 안 하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 꼬맹이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어리광도 다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아빠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내가 이렇게 잘못 불렀나? 내가 염치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그런 마음 안 갖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니까.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냐? 예, 아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다윗의 왕들, 다윗의 자손들인 왕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사들. 예, 이 아버지와 아들됨, 자녀됨은 신분이 구별된 거죠. 아버지의 신분을 갖는 거죠. 아들의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죠. 아멘. 하나님의 신분이 천지만물 만드신 그러한 전능하신 신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분과 더불어서 거룩한 존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담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충분히 추론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러한 보탬이 되는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구별이 된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고 우리는 양자인데 예수님과는 같은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별은 하진 않으실게 예수님만 막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서자니까 양자니까 너희들한텐 하는 거 보고 이러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한대로, 또한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분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adopt, 그렇게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들이죠. 우리가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에 속했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어떻게 드높이죠?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또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자녀됨의 도리죠. 아멘. 복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요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윌리엄슨처럼 우리는 Godson, Godson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역대한데 말씀을 이렇게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읽고 뒷부분은 조금 많이 스킵하면서 좀 읽긴, 큰 부분들만 이렇게 조금 읽긴 읽었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역대하에서 상징들이 남한국 중심이라고 했죠. 역대하는 주제와 같이, 이 부분의 주제와 같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이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린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같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시대가 겹치고요.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는 시대적으로 같이 겹쳐요. 대신에 열왕기 상하에는 남북 왕국이 같이 공존하지만 같이 기술되지만 역대하에서는 남왕국 왕들만 기술이 되죠. 21명의 남왕국 왕들만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이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기준이 다윗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다윗이 기준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하나님의 그런 기준이 되네. 성경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네. 그리고 산당이나 우상 숭배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 시대에 그렇게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시대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은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역대하에서 이 신명기적인 사관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책이죠. 그리고 특별하게도 왕의 사후에 다윗 성에 붙였는지 왕실묘지에 붙였는지 아니면 다윗 성이긴 한데 왕실묘지에 붙이지 않았는지, 좋은 왕들은 다윗성 왕실묘지에 붙이고 나쁜 왕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또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니까. 무척 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이방 여인은 엄마가 이방 여인이면 아주 되게 정말 대부분 왕들이 조금 악했어요. 자, 역대의 상징들을 보면 남왕국 중심. 왜 이렇게 비슷하죠? 제가 다른 거 쓴 것 같았는데 앞부분을 이게 업데이트 안 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업데이트 조금 덜 됐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가 없다면 모르는 것. 르호보암이 열왕기 상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요새도 만들고 르호보암의 가족들, 특별히 르호보암의 엄마, 이렇게 르호보암의 아내였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열왕들의 무덤 그런 부분들, 여러 선견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여호사밧이 열왕기 상하 거기서 나오지 않는데 순회하면서 브엘세바부터 이렇게 단까지 그쪽 위쪽 올라가면서까지도 순회하면서 율법을 교육하게 하고 그도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신방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역대하에서만 나오고요. 브라가 골짜기 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으로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이 군사 앞에 내세워서 했던 것, 이 열왕기하 그쪽 말씀, 열왕기서에서는 말씀이 없거든요. 역대하에서만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역대하는 이 포로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야 돼. 그러면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인데 그러면 그 앞에 전면으로 나선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냐? 우리 선조가 이렇게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의 골짜기에서 군사가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는 것이 이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기록된 거죠. 시스기야 성전 정화도 이 열왕기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충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삶,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가 살아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됨을 힘있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먼저 한번 좀 찬양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요 찬송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삶을 살아드리길 원하신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속 깊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간절하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같이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의 삶을 더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며 힘있게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깊이
깊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40일 동안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주의 법도를, 아버지 주의 법도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결하게 주의 복음을 아버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가 저는 그냥 10분 있으면 끝난다, 10분만 있으면 끝나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도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3시 되면 끝나는 거야, 뭐 4시 되면 끝나, 요렇지 않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라는 이러한 그 간절함이 우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왜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가치가 없어진 건가요? 뭐 원화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있게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힘있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신비한 체험들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또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마음을 힘있게 녹여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풀어주시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우리를 힘있게 만나주시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아버지 불타오르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물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라는 여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간에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더 크게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랄 때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시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stir it up.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흔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너무 편안한 자리에 있으며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온전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아버지, 또한 이 땅을 아버지의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 왕이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신분답게 아버지의 명예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삶, 통치를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차게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 무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일으켜 주시고 또한 가정들마다 일으켜 주시고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40일 동안 아버지 우리를 더 가까이 더 힘있게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옆 분들에게 이번엔 자랑